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운동회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네. 진짜 힘드셨나 봐요. 아니라고 안 하시네요. 네. 네. 제 아내도 열심히 뛰어다녀서 몸살이 난 건 아닌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몸에 근육이 있는데 이걸 잘 썼던 사람들은 운동을 갑자기 해도 좀 무리가 없는데, 운동을 안 하다가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면 몸에 조금 이제 무리가 오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뛰어도요, 그 다음 날이 멀쩡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 그 다음 날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좀 치우쳐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 방면에서 어찌 보면 좀 전천후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느 한편에만 집중하고 뭘 하나만 이렇게 난 이거 잘하니까 이것만 하고, 이건 내가 맡았으니까 이것만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런 어떤 직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맡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들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도 건강해질 것이고 교회도 더 건강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더 앞으로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또 제가 대전에 가야 됩니다. 본부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하루 설교 세미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요, 그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세미나가 많으니까 금방 갈 수 있고, 대전도 또 많은 세미나가 있고, 부산도 도시가 크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들이 많은데, 저희같이 이렇게 조금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뭘 하나 하려도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하나 가려고 해도 서울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대학병원들이 진료를 좀 줄이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병원에 가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지리적으로 좀 서울이나 대도시보다 좀 뒤처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수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요즘 다이아몬드 수저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이미 금수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이미 건물이 하나 딱 있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요, 꼭 금수저가 끝까지 금수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워낙 재산이 많은 분들이야 잘 그걸 유지하고 관리해서 잘 지켜가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난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런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어도 어쨌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제 아내도 장로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 나름대로 그게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뭔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뒤 배경이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어떤 지식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가져왔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현장에서는요 전혀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고 소용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100% 전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기능들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오면 실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최고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0,000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못했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본다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집에 그대로 있죠. 자기 농토에서 일하죠. 자기가 하던 일 계속하죠.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먼 길을 끌려서 가는 겁니다. 전혀 가보지 못했던 그 땅에 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0,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10,000명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자, 생극면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잘 모르시죠? 네, 한 4,400명, 4,500명 정도 됩니다. 감곡 인구가 9,8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간 건 감곡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전부가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10,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뭐 10,000명, 100,000명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감각이 좀 둔해져서 10,000명 그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감곡면 인구 전체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무엇인가가 오늘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 봅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25명의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2명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5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25명이 불의한 일을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것 하나님께서요 알고 계십니다. 누가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말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이 숨겨진 그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가?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자,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집이 새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집 가서 살면 돼.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금방 못 간다. 여기서 집을 짓고 터전을 삼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바벨론에 집 짓지 않아. 우리는 끝까지 여기 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인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는 이 말을 해요. 자, 성읍이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즘이야 뭐 고기나 이런 건 어디다 보관합니까?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냉동실이든 냉장실이든 따로 이렇게 딱 보관을 해요. 그러면 뭐 벌레도 들어가지 못하고 상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 항아리 같은 데 보관하는데 거기에 뚜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벌레도 안 들어가고 짐승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보관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안전한 고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 이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성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삶이 안정이 되고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안이 되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졌다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취직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던 게 됐으니까 내가 돈을 얼만큼 벌고 싶었는데 그만큼 벌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4절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예언이 아니라 쳐서 예언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주는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언이 어떤 예언이겠습니까? 당연히 징계와 심판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늘 영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 도전을 이겨내려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요, 조금 뭔가 되는 것 같고 세상 말로 말하면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뭘까? 안정감인 것 같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큰 적은 안정감인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밤마다 제단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밤을 새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도요, 세상 말로 말해서 먹고 살만해지고 문제도 없고 이러면 안일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더 뛰어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훨씬 영적으로 뛰어나고 뭔가 더 대단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 도전 앞에서는 흔들리고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러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하셔야죠. 문제도 해결되셔야 되고요. 그러나 영적인 긴장감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들은요, 그 긴장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남들을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영적으로 아프게 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살리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의사의 사명이 뭡니까?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살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마음 운동회 한 건 그냥 우리끼리 즐겁자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한 마음이 되어줘야 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도, 예배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것도, 주일날 주방에서 밥하는 것도요, 뭐 차량 봉사를 하는 것도요,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귀한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걸 자부심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려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설거지 해야 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미 내 영이 죽습니다. 이미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숨이 멈췄어요. 그럼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공호흡을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가슴을 누르기도 해야 돼요. 요즘 뭐 이제 입으로 부는 건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손을 눌러서 하는 그런 인공호흡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내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영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또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이들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렇지 못했어요.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니네 칼 무서워하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이 무섭다라는 게 뭡니까? 전쟁 두렵지, 그거예요. 전쟁을 지금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을 본 거예요. 칼이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네 칼 무섭지?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그러셔요. 전쟁 무서워하지, 내가 전쟁을 너희에게 주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겠다고 하십니까? 9절, 너희를 그 성 가운데서 끌어내어. 이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곳이야. 그런데 거기서 끌어내겠다고 하십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에서 죽는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다가 이스라엘 국경에 가서 이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예루살렘에서 끌려나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변경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이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고 징계받고 환난 당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 봐야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힘들어 봐야 그때 하나님 찾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평안할수록 더욱 기도하시고 평안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를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봅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에 살고는 있었는데 이들이 거기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방인의 규례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했지만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김소영 권사님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네.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네.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고요. 교회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교회에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랑을 연습해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이 없으면 나가서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들은요, 몸은 거기 살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15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그때 한 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십니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인자 예루살렘 주민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요,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주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올 수 없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그런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이런 의심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내 곁에 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의 도움이 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인생의 깊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가 계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함께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요.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 말씀하셔요. 18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70년의 포로의 삶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엔 미운 물건들,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이들이 돌아가서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선생님 다른 거 다 뮤트 시켜주세요. 다 뮤트 시킨 건가요? 저기 이쪽 저기 밴드 것도 다 뮤트 된 건가요? 오늘 좀 잘 하려고 손을 봤는데 예. 그럴 수 있죠. 뭐, 네.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조금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고쳐 놓겠습니다. 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하십니다. 이 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향한 마음이에요. 오늘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하셔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에스겔에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위안을 받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학력이 높은가, 조금 배움이 좀 덜한가,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다 평가하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요, 우리를 보시는 평가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울에 달아보시지 않습니까? 저울에 달아보세요. 저울에 달았는데 모자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